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에 나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갓난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딱딱한 단단한 밥으로 먹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성령이 주시는 온갖 은사들을 다 소유한 것 같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무지하게 행동하고 성도 간에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도자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편을 갈라서 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생각하건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었던 바울과 동역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어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역자들, 초라한 자들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그들이 복음의 선포자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됐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정처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또 수고하는데 친히 손으로 일을 하였다.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축복했고, 박해를 받으면 참아내고,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권면했고,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여러 선교 지역에서 행했던 일들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희생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많아서 높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과 희생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참 하늘나라에서는요, 세상에서 낮아진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교만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삶을 예로 들면서 이 같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의해 교만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신 것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로마 경기장에서 군중 앞에 구경거리로 끌려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결투를 해야 되는 검투사 같다고 비교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가 그 표현이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정말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참아내고 헌신하고 그것을 감내해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받으면 참고 모욕당하면 축복하고 비방받으면 권면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기쁨으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과 명백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자로 교만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할 것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동역자처럼 끄트머리에 있는 자 같고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가 될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고난을, 희생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거나 창피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본받듯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오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지식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영적인 부모로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 사랑과 헌신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자된 같이 마지막 끄트머리에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사랑하고 신실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선교지와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과 삶이 어떠한지를 고린도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않을 것처럼 더더욱 스스로 교만해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을 검증할 거다. 그런데 검증할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2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진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따라서 그것이 구별될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의 정체는 금방 드러날 것이다. 바울은 책망했지만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변화받으면 좋겠다. 21절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말하자면 내가 나아가서 매를 맞기 전에 책망과 꾸지람을 받기 전에 너희가 디모데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낸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도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나아졌기에 영적인 자녀들이 아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지요. 그들을 영적인 부모,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양육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를 살아내므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말이 아닌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들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수치와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교만하고 왕노릇하는데 너무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다 봅니다. 주님으로 인해 수치와 고난과 희생을 당하는 것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말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